저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꼭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시리즈로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가장 먼저 받는 질문, 이름이 본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이름 멋있다, 혹은 이름 예쁘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렇게 덧붙여서 질문합니다. 누가 지어주셨어요? 또 혹은 혹시 제주도 출신은 아니죠? 그리고 지난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께서 제주도에 놀러 가셨다가 저를 발견하셨다고 너무 기쁜 마음에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 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네. 막 우리 전도사님 막 제주도에서 최고라고 막 너무 제주도에서 만나서 반갑다고 이렇게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제주도 가셨을 때 한 번씩 맛보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제주도 맑은 물에 한라산 참소주라는 소주입니다. 어렸을 때는 제 특이한 이름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고 또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제가 철이 들기 전 그런 시절에는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여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름은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요. 그 의미는 한라산처럼 크게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크게 되지 말라는 건가요? 한라산처럼 크게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또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부끄럽지 않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제가 비록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한라산만큼 커다란 존재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장차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 밝히고 또 그런 과정 중에 노력하는 중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부담스럽거나 싫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기대와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누구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 역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하나하나에는 그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을 봅시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먼저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삼촌을 속이는 모습이 그의 평생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이후에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어 음역한 것입니다.
이 예수아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에 해당하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그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확고하신 뜻을 이름에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누군가의 기대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고, 또한 그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땅에 불의와 범죄와 기타 불의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혹은 알지 못한 채, 혹은 누군가의 기대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우리 빌레몬의 회원들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빌레몬 회로 모였을 때는 우리에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고 기대하는 마음에 그렇게 우리가 빌레몬 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한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은 도대체 누구였고, 또 어떤 기대를 받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서 우리 빌레몬의 회원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빌레몬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빌레몬 회장님 무엇일까요? 제가 답은 다 드렸습니다. 어렵습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1절에서 빌레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의 서두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하는데,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 딱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과 어울리는 칭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참으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애정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빌레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잘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만 높이 세우고 자기 자신의 믿음만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웃들, 교우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빌레몬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훌륭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 사랑이 훌륭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겉으로 잘 드러나는 이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기도원을 다니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레몬만큼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잘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들은 것은 빌레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7절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라고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빌레몬과 같은 교회의 교우들이 빌레몬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위로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빌레몬의 회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빌레몬회를 통하여서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요. 또 여기에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빌레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셨겠지요. 그런데 혹시 그러하지 못하셨다면 빌레몬과 같이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했기에 이웃들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빌레몬은 사도들에게 동력자로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동력자 혹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력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시네르고스라는 단어인데 함께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두 사람의 일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빌레몬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했던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전적으로 빌레몬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과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전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는 물질로 혹은 기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시네르고스, 동력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사도도 아닙니다. 사례비를 받는 사역자도 아닙니다. 전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동력자라고 부를 만큼 바울의 사역에 힘을 보태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사역자들의 사역에 동력자로서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빌레몬의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자로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빌레몬의 회원들이 앞장서서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를 넘어서는 동력자와 동력자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미영락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행동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같은 마음 혹은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력자이지만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을 때에는 그 동력함의 관계가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동력자였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로 바울과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동력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고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마음이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면 성공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동력하는 것 말입니다. 그 말은 사역자들의 어떤 신념이나 어떤 정책에 모두 예스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 아니요 할 때에도 사역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노,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중구난방으로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력자가 되어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많은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전도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동력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여러분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됩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애정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서 동력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은 저희 사역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은 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교우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이 너희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또 5절에서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다른 교우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빌레몬 회가 앞장서서 그런 기쁨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원합니다. 빌레몬은 교우들을 사랑했고 관용을 베풀었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교우들과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레몬에게 칭찬하기를 5절과 7절에서 성도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는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받아서 읽어보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교회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즉 골로새 교회에서 빌레몬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이 빌레몬이 자신이 살고 있던 생활권이고 도시인 라오디게아에 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그 교회로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 놓은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하지요. 그런데 한번 내 집에서 우리 구미영락교회 모임이 모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다녀간 후에는 아마 엉망이 될 테고, 또 그 사생활을 가지지 못할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 놓았다는 것은 바로 이 빌레몬에게 그들을, 교우들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빌레몬은 그렇게 다른 교우들과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빌레몬서의 핵심 내용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 그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달라는 바울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 과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지 아니면 용서하지 않았을지에 대해서 대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1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법에 따라서 처형했다. 2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었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2번이요? 1번은 아무도 없으신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참 쉬운 문제입니다. 이 빌레몬서라는 책이 성경으로 인정되고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된 것은 아마 빌레몬이 바울의 이 요청에 잘 화답했기 때문에, 혹은 후대의 선례로 남길만 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정경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요청에 따라 용서해 주지 않았고 처형했더라면 아마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이 편지를 불태워버리거나 감추어 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명성에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내려오는 역사에 의하면 빌레몬은 리쿠스 계곡, 즉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감독의 자리에까지 올라갔고, 자신이 사면해 주었던 노예인 오네시모 역시 바울 신학의 권위자인 녹수 교수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빌레몬 자신의 관용이 자신도 세우고 자신이 살려준 노예인 오네시모도 세우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로 빌레몬은 자신의 노예와 자신보다 연약한 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나는 내가 순종하기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빌레몬을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미 이 편지 이전에도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몸에 순종이 배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빌레몬이 바울보다 위치가 낮아서 혹은 어떤 교회 내에서 권위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은 노예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줄 만큼 많은 부와 재산과 명예와 어쩌면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같이 떠돌이 전도자가 만나지 못할 만큼의 어떤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했던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바울이 하라고 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바울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순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빌레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에 애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도에 대한 사랑과 관용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으로 인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우리가 잘 아는 시 한 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시를 읽는 이 감성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빌레몬의 회원을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빌레몬의 회원들 한 분 한 분은 바로 빌레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빛깔과 향기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빌레몬은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있었고 사역자를 향한 애정이 있었고 성도와 교우들을 향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빌레몬 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선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한나회, 리브가회, 드보라회, 에스더회, 마르다회, 안드레회, 바울회, 빌레몬회, 그리고 미스바회. 우리 각자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에 걸맞는 모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빛깔과 향기에 걸맞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정이 있는 빌레몬회 그리고 구미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빌레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빌레몬이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애정, 사역자에 대한 애정, 그리고 교우들, 이웃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름과 사명이 있사온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그 이름에 걸맞는 향기와 빛깔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